이어서 볼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거듭하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악한 마귀 사탄도요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불 받으면 놀라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그거 못하도록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우리 생각 넣어주고 딴짓하게 하고 딴 데 쳐다보게 하고 딴 마음 갖게 하고 이래. 그래서 오늘 이게 나의 생각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 모든 것 다 차단하고 또 내 마음에도 들어오는 이 마음의 느낌과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이거 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나의 것으로 삼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정말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뭘까? 이런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그냥 정신없이 앉아있는 사람하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 나오나요?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 아버지?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엄청난 소원이 있었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 성전 짓는 건 어떻게 해요?
다윗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준비를 다 해서 다윗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건도 일도 또 은혜스러운 것도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그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솔로몬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기도를 다 들었다. 그래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짓게 하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뭐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건 다 뭐예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혹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 비가 와야 곡식을 심고 비가 와야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먹을 양식도 만들어내고 사람도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죠. 비가 적당하게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라죠. 우리나라는 참 나무가 많이 자라죠.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비가 오고 좀 메마를만 하면 좀 비가 오고 그렇죠. 비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가 메마를만 하면 또 한번 내려주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직은 보고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늘을 닫겠다 이거.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아. 이게 재앙의 모습이거든요. 가뭄이라고 하죠. 가뭄. 우리는 뭐 농사 안 지니까 좀 뭐 비가 안 오건 날씨가 좋건 뭐 상관없지만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비가 안 오면 봄에 4월달, 5월달에 비가 안 오면 너무나 힘들어요. 저희도 농사를 지었는데 막 모내기 할 철이었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땅은 아직, 노는 아직 먼지가 풀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지하수를 이렇게 파잖아요. 우리 지하수도 없고 저 집 지하수인데 저 집 물 퍼서 다 끝나야 그 물을 얻어서 우리를 할 수 있어. 그 호수로 해서 이렇게 갖고 해요. 모는 심어놨는데 땅은 막 밑바닥 갈라져 갖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물을 대는데 그 갈라진 틈으로 다 새나가. 그래서 그 줄 있는데 갈라진 데를 다 발로 밟아서 물을 대면서 발을 밟아야 그 갈라진 데가 좀 메워지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냥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사람이 입을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당시는 더 그렇죠. 어떻게 지하수를 뽑아낼 수도 없고 뭐 그렇죠. 비가 안 온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죠. 또 어떻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제 농사를 잘 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 또 전염병이 찾아와요. 이 재앙의 모습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결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왜 그 앞에 13절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소란들을 다 먹게 하고 전염병이 오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오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고치겠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악에서 떠나라. 죄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짓도록 해주셨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새 어떻게 해요? 죄악된 길로 빠져.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와서 먹고 전염병이 오고 이랬을 때 빨리 나를 찾아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성전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전을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계시는가? 우리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도 못해요. 그렇죠. 엄청 막 바쁜 사람 이렇게 찾아가면 그 사람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보려고 갔는데 엄청 바빠. 그러면 거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녕 하고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하는 게 바빠. 이러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너무나 있어.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관심이 있어. 그러면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엄청 바쁠 때는 갔었는데 그 같은 것도 기억 못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난 모르는데 못 봤는데 이렇게 알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내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이러한 고난과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저주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에 빨리 내게 돌아와라. 아멘. 나를 찾으라. 아멘. 내가 그 문제 해결해주고 그 땅을 고치고 너희를 고쳐주겠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병들고 이 땅도 병들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관계된 것들이 자꾸 병들어 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죄가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병들어가게 같이 있는 또 관계된 것들이 과일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상자 안에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아니 지만 썩으면 되지. 아니 왜 옆에 있는 애들까지 자꾸 썩어가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썩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도 점점 더 썩고 그러거든요. 죄의 역할이 이렇게 합니다. 죄가 그 작은 죄가 자꾸 물들게 해요. 자꾸 죄를 짓게 하고요. 자꾸 죽게 만들어요. 죄가 하는 일은 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멘. 육뿐만 아니라 영을 죽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나아갈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이 기도하며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더욱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나? 지금 참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없는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선두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또 고난과 어려움과 지도자의 부재의 상황, 범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잘못돼도 죄를 지어도 그거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상황에 누가 나쁘고 어떤 사람이 나쁘고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솔로몬을 원망하라. 왕이 잘못한 거야. 그렇지 않았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회복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합당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내 마음의 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이쪽 길이 아니네, 이것을 깨닫게 돼요. 늦게 깨달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계속 가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돌아올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찾아가요. 오늘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사건, 이 돌탕의 사건이잖아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 자기가 고생하고 돈 다 떨어졌죠. 누구 나한테 먹을 것 주는 사람도 없죠. 먹을 것, 잘 것, 쓸 것 없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도 있겠죠. 내가 체면이 있지, 막 체면 따지고 나올 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이제 거지가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체면이 밥 먹여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거 다 버려두고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면 돼. 그렇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용기를 내서 그걸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 이게 뭐에 쓰겠어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근데 그것도 꺾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못 쓸 것 같으면 이거 그냥 아예 잘라버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갈 길이에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가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또 기도하는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해결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내가 안 그랬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거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면 끝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거면 끝내.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커지고요. 관계도 안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집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또 때로는 내 마음도 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뭐냐? 상한 심령이다.
답답한 심정.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자.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통에 자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 내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한 마음,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 받아주십시오. 우리 에스겔 18장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18장 30절. 예, 1177 페이지를 1177 되네요.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페이지로 1177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잘못된 길에 안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완벽하지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럼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돌이켜 돌아와야 돼. 옳은 길로 돌아와야 돼.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해.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돌아와야 돼. 오늘 너희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지 아닌지를 웬만하면 알아요. 이게 우리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미련을 남기지 말고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할 거리 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민족을 고치시고 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4절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거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 땅을 어떻게 고쳐줘.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관계된 잘못된 것들을 고쳐줘요. 나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공동체, 나와 관계된 그 땅도 이게 저주를 받아요. 아간이 썩이고 이렇게 했을 때 아간만 죽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가문을 다 죽여버려요.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갔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이 다 복을 받아요. 그 땅이 복을 받아요. 하는 일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만 복 주면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자격이 안 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돼요. 그런데 복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래도 은혜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요.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모든 상황을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죠. 모든 걸 다 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돈으로. 뭐가 깨졌어. 이거 얼마짜리인데. 오늘 뭘 못했어. 이게 얼마에 벌 수 있었는데. 다 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슬픈 일을 당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 있으니까 옷을 찢으면서 어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옷 찢지 말아라. 우리가 찢어야 할 것은 뭘 찢어? 죄악된 그 마음을 찢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돌아온 자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이렇게 했죠. 나갈 때 그렇게 말했는데 말 듣지도 않고 나가더니 아주 이런 거지가 돼갖고 왔네. 그거 절대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는 그거 거론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겠다 말씀입니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악함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상처 난 데는 약을 발라줘야 빨리 나더라고요. 안 발라도 낫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이 상처 난 거 가지고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빨리 나아야죠. 오늘 우리는 낫도록 해주셔요.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디 예수 그릴 때 복음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예배와 신앙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요. 나라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줄 그런 보가 없어요. 우리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합니다. 북한처럼 돼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찬송합니까? 있을 수 없죠.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만 발견해도 진짜 죽임을 당하죠. 저 북한에는 어떤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눈 감고 좀 잠깐 졸았다고 이렇게 총살 당하고 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그걸 봐서 그냥 총도 아니고 무슨 포라고 하던데 그 포를 쏴서 죽였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나 한 사람이 한다고 그게 큰 일이 일어나려나?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해요. 죄가 나라에 고통을 가져오게 돼요. 어쨌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고치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 오늘날 대통령이 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동장님, 주민센터장님, 시장님, 도지사,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가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게 돼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다가 오니까 저들은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들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겠다. 주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면 살면 이게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들을 죽이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결국 죽어버렸어. 이거 하나님 체면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 봐요. 사무엘은 어떤가요? 그냥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제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과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과 긍휼을 의지하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엄청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에스더도 그 민족을 위하여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봅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누가 있을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이 필요했어요. 못 찾았어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회복하는 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내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을 때 바로 내가 눈에 띄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진내교 연합기도회에 2주일 동안 시간을 주셔서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영적 돌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